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세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새로운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고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된 권세가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왕이신 주님 왕이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며 이 교회를 통치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니 오직한 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통치가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왕이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찬양 것과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이집트를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도 코로나가 굉장히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집트 팀 가운데 주여 보호하시고 또 5월 말에 있는 터키로 넘어가는 세례식 가운데 성령의 인재와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집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집트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되며 무서운 기세를 떨치고 있으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집트 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부터 우리 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팀 안에 깊은 사랑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서리식 가운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회심자들과 새로운 회복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럽고 위험하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배해야 하는 그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오늘도 그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그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모으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글로벌 비전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계속적인 모임이 있고요. 온라인에서 기포 같은 경우는 기도 모임 계속되고 있고요. 네, 홍대에서 어제 수요일날 홍대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기도 모임이 있고요. 어제 홍대에서는 유학생 선교 유학생 모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나누고 싶고요. 네, 오늘 주일학교는 드럼교실 지난주에 휴강이 되었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는 주간이라 어버이 주간이라 지난주는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드럼교실이 다시 주일학교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주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시 반에 저랑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3시에 선생님 모셔서 드럼 교실을 하는데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드럼 교실을 하는데 우리 하늘 형제가 이 기타 하나로 이 공간을 메우기 참 어려워요. 아시죠? 근데 비트라도 좀 있으면 확실히 낫거든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드럼을 빨리 배워서 우리 예배를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을 제가 정말 기대하게 됐습니다. 오늘 네,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 함께 좀 서로 좀 보시겠어요? 오랜만에. 네, 축복송은 안 하지만 네, 서로 인사하시고 잘 살았니? 잘 안녕하니? 무사하니? 무탈한가요? 네, 서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네, 물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헌금하고 말씀드릴게요.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짧게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립니다. 재정이 우리에게도 참 귀하고 소중하고 얻기 위해 참 어려운 것인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 중에 아주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재정의 헌신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재정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그냥 한 단락 정도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올해 할 것 같은데 올해까지 전부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올해에 한 주님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이신데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7장까지 했죠. 이 시간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 말씀과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이 시간 우리 좀 교독할게요.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관계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는 환자들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햇살이 나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시대에 들을 기울인 자를 들으시라.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하나님은 이를 아시었으니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불요하니 이는 그대로 봐도 부족하고 그대로 깨닫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안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 쟤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형제의 기름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의 위에 들어가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될까 스스로 상관하라. 누구든지 하는 자가 듣고 어쩌면 자는 조용하고 빼앗기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나라 앞에 신세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강해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 장면입니다. 맨 먼저 들어가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맨 첫째 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절에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성의 이름을 모르고 정확하게 어떤 성이다, 어떤 마을이다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7장에서는 뭐 나인성도 있었고 가버나움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 성이겠죠. 각상에 두루 다니다가 어떤 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등장인물들을 누가가 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뭐 제자들이 있었다,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남성인 제자들과 여성의 제자들을 명시합니다. 12제자들은 아시죠? 굳이 여기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12제자들은 다 있어요. 베드로, 요한 뭐 다 있죠.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도 여기서 특별히 기록했어요. 여기 7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3명의 여자인 제자들, 여성인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언급을 해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 특별히 여자들을 지칭해서 재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재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죠. 네, 그럼 이제 등장인물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을 1, 2, 3절에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 비유가 익숙하실 텐데 예수님의 설교는 실물 설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은 농경 아니면 목축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양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거기서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이고 이제 씨 뿌리는 것은 농경 사회, 농부의 비유를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라, 이제 씨앗이 있다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씨를 뿌리는 자가 5절부터 8절까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더러운 길가에 가시떨기 중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씨앗이 있고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길가 밭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길가, 그냥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참 친절하시게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이 비유는 11절부터 같이 11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여기 주님이 친절하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읽었는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앗이 맨 처음에 길가에 떨어집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첫 번째로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길가는 밭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토양이에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밭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길가는 주로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 길가의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수님의 주인이 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를 안 다니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이 떨어지는데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인생,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슬프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열매가 없는, 진짜 아무런 변화도 없는. 왜냐하면 밭이 떨어지면 여기 보면 이게 좀 슬픈 말이에요. 5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둘 중 안에 하나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서는 밟혀요. 진리의 말씀이 신겨지지 않고 그냥 짓이겨져서 상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서 먹어버려요. 이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훔쳐가는,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주일날 말씀으로 중보기도를 많이 인도해요. 아니면 이 오후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왜냐하면 그 말씀이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재화시키는 과정이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럴 새가 없이 집에 가서 한 영화 몇 편 때리고 드라마 정주행하고 미친 듯이 놀고 게임을 막 달리고 그러면 이 휘발돼요, 말씀이. 마귀가 훔쳐가요. 그러니까 전혀 말씀이 뭐였는지조차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요. 혹시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물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 본문과 지난주의 말씀에서 자신의 삶에 적용했던 부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씀이 그냥 휘발돼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버렸다. 혹은 짓밟혔다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매를 드려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슬픈 사람들이에요. 이 씨앗은 발화조차 하지 않아요. 다른 씨앗들은 발화 정도는 하거든요. 두 번째 보면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의 그 토양을 보면 돌이 되게 많은데 흙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흙이 그 돌 위에 이렇게 흩뿌려져요. 얇게.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그래서 발화를 하고 트죠. 흙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금방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바위니까 그 밑에는 흙이 없고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발화를 해요. 뭔가 달라질라나? 생명이 있네. 이러다가
이제 시련이 닥치죠.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시련이 닥칩니다. 항상 어려움이 닥쳐요. 늘 말씀드리지만 종류만 바꿔서 시련이 계속 올 뿐이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어려운 시련이 오는 것 같아요. 10대에 저희 집에 꼬맹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의 최대의 고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에 가는 거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최고로 힘든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많은 고통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대해.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는 너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 그 수준의 이상의 골치 아픈 시련과 어려움이 아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지 않으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이 그 슬쩍 바위 위에 슬쩍 흙이 좀 몇 줄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서 발화를 해서 조금 자라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예수님의 사람인가? 그런가? 변화가 있나? 잘할라나? 이런 기대를 줍니다. 그런데 금방 타 죽어버리죠. 이것은 말씀이 그냥 떨어져서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뿌리를 내리려면 그 말씀이 내면화되고 내재화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끔 보는 게 안 보는 것보다 나은데, 말씀을 가끔 보는 게 아니라 매일 수시로 의식이 깨어있을 때나 깨어있지 않을 때나 피곤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재화시키고 내면화시키는 그런 씨름, 말씀 그 한 줄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슬쩍 겉에 덮여있는 슬쩍 그 흙에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뭐 이래 이러면서 주님 원망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나한테 주님 이래요.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없던 것처럼. 사실 똑같아요. 결과는 길가에서 마귀가 가져가고 짓밟혀서 짓이겨서 씨앗이 상하는 것처럼 사실 잠시 자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이것은 되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살아내려고 하는 실제가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기본기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내면의 상태가 확 벗겨지면 드러나요. 그럴 때 원망, 분노, 쓴뿌리, 주님을 향한 불신과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영적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품적인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그러니까 가시가 많이 있는 밭에 떨어졌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말씀이 이걸 말해요. 마음에 가득한 이생의 염려, 이번 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이것도 역시 발화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씨앗이 싹이 터요. 근데 어느 만큼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지면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그리고 돈 생각, 돈 걱정, 그리고 쾌락,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그러면 거기서 막히죠. 그래서 제가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말씀이 떨어져서 지금 발화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강력한 유혹의 대상이 나타나면, 특별히 한 10대나 20대 초반 때 그러는 것 같아요. 회심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혹은 뭐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럴 때 되게 걱정이 돼요. 저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주님 앞에
그래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근데 한 열에 한 7, 8은 잘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걱정. 이 세상에 염려할 것들이 사실 아주 많죠. 염려하기로 작정하면 사실 아주 모든 것이 염려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 미래. 사실 믿음이 없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수 있어요.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건데, 맡겨드리지 않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최악의 시나리오가 돌아갑니다. 결실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가득하거나 계속 욕심을 마음에 채우고 있거나 혹은 아주 강력한 유혹, 쾌락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굉장히 여러 번의 그런 중차대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확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즌이 와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확 끌어당기시는 그런 시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것들이 더 극성을 부려요. 이 가시덤불이 쫙 펼쳐집니다. 이 가시덤불은 사실 애쓰지 않아도 자라나요. 이 씨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고 발아하려면 그 주인이 그것을 가꿔야 해요. 누가 마귀도 못 뺏어가고 물도 주고 그렇게 공급하고 소중하게 이 씨앗을 지켜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은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요. 잡초가 절대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잡초들은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져서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가시덤불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돼요. 그 풀 뽑는 거, 제가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에 풀밭을 매일 지나가는데 되게 자주 그 풀을 뽑고 그 화단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자주 풀을 뽑으세요. 벌써 이렇게 자랐나? 자라지 못하게 계속 뽑으세요. 의외로 굉장히 빨리 이런 것들이 자랍니다. 가시덤불은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걱정으로 마비시키고 뭔가 죄미는 것, 좋은 것 있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의 가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소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은 되게 같이 걱정이 돼요. 그런가? 나만 뭔가 노후 준비를 안 했나? 나만 우리 애들 교육에 너무 관심이 없었나? 나만 너무 이걸 몰랐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속았나?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눔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이런 나눔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욕심들, 염려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실족해요. 그리고 이게 파급력이 있어요.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고, 그렇죠. 근데 이 가시들을 방치하면 이 가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확 딱딱해지지 않고요. 가시덤불이 조금씩 점점점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주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우상들을 자꾸 생기고 믿음 없는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그 날카로운 가시들이 우리를 자꾸 찌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자라나는 가시덤불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드렁한지. 여기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나오거든요.
좋은 밭. 좋은 밭은 어떤 밭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네 믿습니다.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너무 바보 같지 않을까? 저렇게 살면 나를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결실하는 밭이에요. 유일하게 결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밭은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그냥 아주 간단한 확률로 사실 4분의 3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4분의 3은 찌끔 변화가 있을까 말까 하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4분의 1, 좋은 밭,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만 결실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답답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리고 뭐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을 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진짜 미칠 노릇이었어요. 아니 왜 뭐가 문제일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씀의 문제가 아니야.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밭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가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사역을 이렇게 잘 못했나? 내가 너무 사역을 제대로 못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가? 아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죠. 주님,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 완벽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완전한 말씀인데 그 밭의 토양에 따라서, 밭의 그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한다. 주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위로가 됐어요. 아, 그 결실하는 것, 성령의 책임도 아니고 말씀의 책임도 아니고 때로 교회의 책임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밭의 상태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밖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 안에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이상해? 왜 저렇게 이상하지? 막 이렇게 할 때 이 말씀 이해하셔야 돼요. 아, 밭이 말씀은 듣는데 밭에 좀 문제가 있구나. 가시덤불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구나. 혹은 아직 마음이 돌짝 같구나. 그래서 돌들을 좀 드러내야 하는구나. 혹은 아직 길가처럼 예수님이 전혀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열매 맺는 이 좋은 밭에 특징들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동사가 눈에 띄죠.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한두 번 지켰다고 말씀이 결실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지키다가 금방 포기하면 열매 맺지 못하고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어떤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 다듬어진 정원과 같아야 합니다. 아주 덜어봤나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임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4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화담숲을 갔어요. 네, LG 있네요. 네, 그 분이 제가 이름을 잊어버린 무슨 회장님이 되게 오랫동안 가꾸신 숲이라고, 그러니까 정원처럼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자연 그 환경과 너무 잘 질서 있게 다 정연하게 꾸며져 있는데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나무들이 다 다듬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야생적으로 쭉쭉 자라지 않고 아무렇게나 자라지 않고 그 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가꿨다는 게 제가 뭐 분재나 뭐 그런 정원을 가꾸는 일을 잘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공들여져서 손질되어 있는 숲인가. 이게 얼마나 주인이 열심히 가꾸는 밭인지 그냥 처음 갔는데 알 수 있었어요. 네. 참고로 화담수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잘 가꿔진 정원처럼 그렇게 잘 가꿔진 숲처럼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렇게 솎아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보면 어떤 게 확률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고르게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몰린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아주 좀 극소수의 사람들, 좋은 땅의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밭이 내지 못하는 많은 열매를 낸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하나도 못 내는데 이 몰리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압도적인 열매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헌신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고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는 진짜 소수의 사람, 몇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내십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설교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강론하고 계셨어요. 설교하고 계셨는데 이때 19절, 21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져야 하지 못하니 어떻게 가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확하게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마을 이름을 적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앞뒤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일단 고향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길을 떠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안 들어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집에 안 들어오셔서 예수님 어디 있는지 물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려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쌓여있기 때문에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 엄마와 동생들이 왔어요 라고 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런 질문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그러니까 곧 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 좀 야멸차게 들리시나요? 5월은 가정의 날이죠. 혈연관계, 우리의 혈연관계를 돌보고 만나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되게 의미가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설교를 뭐를 해야 되나 제가 좀 고민했어요. 어쨌든 뭐 절기 설교를 한 번 정도는 그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마음이 쿵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저에게 들렸냐면 예수님이 너의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너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너의 가족인데 그 가족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고 예전과 다른 세상이 됐지만 제가 유난히 아주 눈에 띄게
되게 강화된 그런 이데올로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가 가족주의고 하나가 민족주의예요. 코로나가 되면서 진짜 거의 뭐 혈연 관계만 있는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만나거나 그리고 민족 간의 그 장벽이 되게 높아졌죠.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아 걸고 안 가고 안 만나고 안 찾아가고 그런 세상이 됐죠. 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가족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소원해지고 무너지고 되게 어색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맺어진 이 영적인 가족 관계를 다시 세워라. 이것들을 잘 보살피고 개발하고 이 관계들을 잘 가꿔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족주의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부모와 자식을 돌보라고 아주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가족주의는 좀 위험합니다.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 되는 사상이죠. 우리 가족이 최고야. 우리 가족이 무탈하면 괜찮아. 가족 이기주의로 가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때로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방해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의 염려가 주님께 우리를 드려지는 것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제 캠퍼스 사역할 때 성경에 나가겠다고 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놓으셔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가 한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랑 얘기했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다 신앙이 있는 분들, 이제 없는 분들은 제가 이해해요. 아버지 엄마가 신앙이 없으시면 그럴 수 있죠. 그 얼마나 위험하고 걱정스럽고 정보도 없고. 그런데 잘 아실 만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들이 1년 휴학하고 뭐 주님을 섬기겠다거나 선교를 나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쓰러지시고 들어누우세요. 내 자식만은 안 되는 거죠. 다른 선교사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여러 번 되게 마음이 상한 적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가족주의는 다릅니다. 가족 이기주의, 가족 중심주의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사실 가족들에게 굉장히 매여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매여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에 매여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관계를 때로 어떤 때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 부모, 남편, 배우자 굉장히 소중한 관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이것은 되게 평범한 얼굴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노골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사실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죄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빠서 누가 봐도 나빠요. 나쁜 행동, 뭐가 있을까요? 돈을 탕진한다던가, 쾌락을 위해서 뭐를 쓴다던가, 거짓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거는 누가 봐도 나쁜데, 이 가족주의는 굉장히 선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 드려지는 것을 방해해요. 막아요.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평생의 꿈이랄까요? 소망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하는 분께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이 되면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하실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혈연 관계들에 너무 몰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의 관계, 영적인 가족 관계들을 개발하고 시간을 들여서 가꾸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5월 한 달 특별히 우리 영적인 가족 관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녕을 혈연뿐만 아니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막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 5월에 좀 더 내셨으면 좋겠어요. 혈연 관계, 아버지, 어머니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런 비중으로 영적인 관계들을 좀 개발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소원해진 관계들을 좀 가까이 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제가 1, 2, 3절을 보면 이제 이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딘지, 장소를 누가가 적진 않았어요. 적을 수 있었는데 그 장소는 그러니까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누가의 입장에서. 근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누가가 생각하기에 중요했던 거죠. 남자 제자 12명, 여자 제자, 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외에도 많은 다른 여자들, 예수님을 섬기고 재정적으로 서포트했던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눈빛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결실하는가를 설교하시면서 거의 설교를 마치실 쯤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혈연관계의 동생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나의 가족이고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 장면을 잘 머릿속에 상상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 복음으로 함께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절대 어떠한 믿음의 슈퍼맨도 슈퍼우먼도 혼자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혼자서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함께 부대끼고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부족함과 연약함도 허물도 서로 발견하고 이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고 성숙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어제 합정 카페에서 유학생 모임을 했습니다. 유학생 모임을 카페에서 했는데 저는 처음 만났어요. 멕시칸 자매들을 처음 만났어요. 20대 초반의 멕시칸 자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발랄하고 좀 달라요. 이 대륙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멕시칸 자매가 4명이 왔었는데 이제 자가격리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라고 이틀이 지났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우연히 그 어학원에서 친구가 여기 너무 재밌었다고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줘서 왔대요. 멕시칸 자매들이 왔었고 우즈베 형제들이 왔어요. 우즈베 형제들이 왔었고 또 키르기스탄 자매도 있었고 중국인 자매들이 왔습니다. 두 조로 나눠서 한 10명 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방역수칙이나 이런 거 어기면 안 되니까 한 테이블에 4명당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에 11시, 오후 4시 해서 유학생 모임을 했어요. 복음을 직접 전하진 않았고요. 초면인데 이제 같이 서로를 알아가는 보드게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오전 팀은 두 번째 만나는 팀은 그 카페에서 이제 케이크를 굽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일이 많아요. 한번 아시나요? 케이크 하면은 설거지가 진짜 산더미처럼 있어요. 설거지 한 20번 넘게 해야 돼요. 그 버터, 이렇게 기름치고 이런 거, 밀가루 막 뒤집어 쓰고 이런 거 계속 닦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전부터 간 건 아닌데 제가 저녁 때쯤에 진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기는.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어떤 잔잔한 기쁨이 제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 웃고 떠들고 한국에서 이런데 처음이래요. 뭐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런 자매들도 있고 좀 몇 년 됐는데 그런 자매들도 있고 너무 웃고 떠드는 그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잔잔한 기쁨이 저 영혼에 이렇게 조금씩 강렬한 기쁨은 아닌데 아주 잔잔하고 근데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기쁨이 저한테 이렇게 조금씩 채워주고 몰려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한 자녀를 되게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기쁘고 흐뭇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 아이가. 그래서 이제 뭐 해줄까? 막 이렇게 뭘 줄까? 막 이렇게 물어요. 뭔가를 보상해주고 싶어서. 근데 주님이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고 되게 대견해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문화가 되게 이상하고 낯설 수 있죠. 뭐 자꾸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래. 이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형제이고 자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 너무 아름다운 관계죠. 혈연 관계만큼이나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서로서로의 어떤 연합을 통한 어떤 격려와 회복이 있기를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나는 어떤 밭인가? 그것은 좀 개인적인 문제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결실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돌짝밭인가? 혹은 가시덤불이 너무 많이 자랐는가? 나는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건 개인적인 적용의 문제고 이제 공동체적인 적용은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은 공동체적인 적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음악 좀 틀어주세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내재화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살짝 얹으면 살짝 그냥 휘발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밭인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혹 우리의 마음에 돌들이 있다면, 혹 가시덤불들이 있다면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불신이나 여러가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드리며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 어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으면 가시덤불과 돌짝밭처럼 완고하고 단단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만 결실합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열매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길가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결실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돌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위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시떨기 우리 안에 들어온 날카로운 가시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모든 염려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세속의 마음이 기울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재정에 대한 염려 우리의 인생에 대한 걱정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새롭게 되며 정결하게 될지어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가게 하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맡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하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성취감과 능력의 열매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딱딱하여진 것들, 완고하여진 것들 이 시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완고해진 마음들이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예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불신과 완고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서져 나가고 부드럽고 겸손하며 은혜가 있는 심령이 될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영적인 관계들, 영적인 가족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이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할게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책임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영적인 가족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으며 너무 많이 소원해져 있고 너무나 희미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으며 그런 울타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들이 회복되고 강건하고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밭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여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서로의 가족인데 하나님 이 관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화되고 느슨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관계들 가운데 주님 은혜와 기름 부음을 사랑과 긍휼과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떤 연약함과 어떤 필요가 있는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관계의 이 연합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